여러분들이 한 주간에 살아올 때에 어떤 일이 있었던, 어떤 아픔이 있었던,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지켜보시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우리가 넘어져서 도저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이나 사회에 들어가면은 대한민국 건장한 남자 청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는 곳이 있습니다. 집 떠나와 열차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훈련소로 끌려갑니다. 18개월에서 21개월의 군 생활을 마치고 제대하는 날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나 버스를 타게 되면 마음이 설레죠. 아,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구나. 부모님이 마중 나와 계시겠구나. 참 기쁘고 편안하다라는 느낌, 우리 남자분들 다 기억하고 계시죠? 군대 안 갔다 오셨습니까?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얼마 전에 로비에서 이남수 집사님이 군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이 50여 년이 지났는데에도 어제처럼 생생하게 기억을 하시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 까먹어도 남자는 군대 이야기는 디테일하게 기억을 하나 봅니다. 그 시절에 낯선 이들과 살을 부대끼면서 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한 부대원이라고 하는 그 소속감이 있었기에 서럽고 힘든 순간에도 기쁘고 즐긴 순간에도 함께 나눌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힘든 시간을 견디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소속감에서 오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한 부대원이라는 이 소속감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었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같은 은혜로 하나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결코 외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서로가 연결되고 서로를 세워주고 또한 함께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참된 정체성은 사랑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첫걸음은 이 교회 안에서 소속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사회적 존재,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세상에서 얻는 소속감은요, 대부분 조건부입니다. 능력과 성과와 그간에는 기준에 따라서 그것이 맞아떨어져야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조건이라는 것이 사라지게 되면 그 관계도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소속감이라는 것은 언제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소속감은 이와는 전혀 다르게 되죠.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아멘.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했던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에는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1세기 에베소라는 지역은 소아시아의 중심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다양한 민족이 어울렸지만은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던 신분과 출신에 따라서 철저히 구별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외인이라는 사람들은 공동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 정치와 경제와 종교적인 권리에서 완전히 배제되어서 소외된 사람들이 바로 외인이었습니다. 또한 나그네가 있었는데 이 나그네는 잠시 머무는 거류민, 그러니까 손님으로서 함께 살아도 법적으로 정치적으로는 권리가 제한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가까이 해도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 사람들은 우리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또한 나그네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곁에 사는 자. 그런데 완전히 외부인은 아닌데 거류민으로서 잠시 머물거나 정착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바로 나그네입니다. 이들은 일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섞여는 살지만은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는 권리는 제한이 되었고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그러한 불완전한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죠. 일상에서는 이웃이었지만은 끝내 손님 이상의 관계는 발전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나그네였습니다. 이런 사회적 위계는요, 세상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교회 안에서도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에서 생활했지만 과거에 가지고 있던 차별과 구별이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과 태도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복음이 이 모든 관계를 근본적으로 뒤바꿨다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외인도 아니며 나그네도 아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교회라는 것이 단순한 종교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새롭게 된 가족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모든 차별의 담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 부자와 가난한 자, 남자와 여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그 모든 구분을 무너뜨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름을 기준으로 서열을 삼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은사로 존중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신분과 조건에 따라서 관계의 거리를 둘 수밖에 없지만 교회는 서로를 가족으로 환대를 하는 것이죠. 세상은 인정받기 위해서 서로가 다투지만 교회는 서로를 세우기 위하여서 격려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의 소속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요, 단지 나는 목포 복음교회에 다닌다라고 끊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속감은요, 나를 어떤 사람이다,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다, 내가 많은 것들을 내가 누릴 수 있다라는 평가로 그 사람을 바라보지만 교회의 소속감은 나를 품고 변화시키고 마침내 주의 나라에까지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소속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포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던졌던 그 질문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고스란히 던져지는 시절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외인도 나그네도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기준과 경계 속에 그 안에 갇혀서 마치 외인처럼, 마치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의 모습을 교회 안에서 비춰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오늘의 이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당신의 신분이 이제 바뀌었습니다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당신의 신분이 바뀌었으니 이제 새로운 자리에서 새롭게 살아가십시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서 함께 걸어가야 할 영적인 소속감은 도대체 무엇이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정체성을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민, 속한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 함께 사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는 성전, 함께 지어져 가는 자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표현은요, 단순한 상징이나 비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신앙의 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표현 속에 공통으로 흐르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소속감이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의 소속감은요,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이죠. 본문 19절 중반을 다시 보게 되면은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들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 곧 하늘의 시민이 되었노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민이라는 표현은요, 단지 주민등록을 옮긴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시대의 시민이라는 것은 국가로부터 정식적으로 인정받은 이 나라의 구성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에게는
법적인 보호가 주어지고 재산권과 정치 참여권과 그리고 공동체가 하는 결정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시민이 된다는 것은 곧 소속에 대한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고 존재에 대한 가치를 느낄 수가 있고 공동체의 책임을 함께 져나가는 그 공동체 일원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소속감을 가지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너희는 이제 하늘의 시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에베소 성도들이 이제는 너희가 하늘의 시민이니 너희가 평안한 마음과 해방감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도 된다라는 선언이 되는 것이죠. 그들은 더 이상 외인이나 나그네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책임이 있는 자, 왕이신 하나님께 보호받는 자, 공동체의 일부로 권리와 책임을 함께 짊어지고 나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시민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단순한 그러한 종교적인 상징을 뜻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3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하늘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단지 이 땅에서만 존재하고 이 땅에서만 이렇게 결박하여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로서 우리가 기득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노라가는 선포라는 것입니다. 이 하늘 시민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바꾸게 되고 삶의 기준을 바꾸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렬하는, 거룩하게 정렬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 시민이라는 것은 또한 특권과 책임을 동시에 짊어지게 되는 신분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 나라의 명예를 지키고 그 나라의 사명에 함께 참여해야 되는 의무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국가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도움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라를 세워나가는 동역자의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민으로서의 소속감은요, 세 가지 중요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미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는 시민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의식을 갖게 합니다. 함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선하게 되는 그러한 혼자가 아닌 공동체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민권은 그 나라의 문화를 따르게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문화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따라 살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바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민은 왕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아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따르며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그러한 하늘나라의 시민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랬듯이 오늘 우리 목포 복음교회도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소속감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복된 복음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의 소속감은요, 바로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이죠. 본문의 19절의 하반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권속이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한 지붕 아래 사는 사람들, 곧 같은 집에 속한 가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표현은 교회를 단지 종교적인 단체나 친목 모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영적인 가족으로 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어떤 관계입니까? 가족은 서로를 알고 받아주고 책임지고 돌보는 관계가 바로 가족입니다. 잘할 때만 함께하는 가족이라고 칭호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부족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품어주는 울타리가 바로 가족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이 권속, 가족이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이러한 가족됨의 본질을 교회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비슷한 배경이나 취향이 맞는 그러한 동호회적인 사람들끼리 모인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피보다 진한 관계의 가족이 바로 성도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였죠. 혈통도 달랐고 그들이 이때까지 살아왔던 문화도 달랐고 그들이 쓰고 있는 언어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가족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선포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그들은 한 집안의 가족이 되었고 이제는 한 식탁과 하나의 기도와 한 목적 아래에서 살아가는 권속이 되었다라고 그리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한 아버지의 아래로 불러 모으게 하십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피는 서로 낯선 우리가 한 지붕 아래에서 모여서 함께 살게 하십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영원한 집,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인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가족의 소속감을 가져야 될까요? 이 가족 된다는 것은 단지 서로가 모여있기 때문에 따뜻하다라고 느끼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족 소속감이라는 것은 서로의 삶을 책임지는 데에 있습니다. 또한 상처 입은 지체를 회복시키는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의 길을 끝까지 함께 걷게 하는 끈이 바로 가족에 대한 소속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족이 되지 못하면 신앙은 개인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함께 한 공간과 한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가족이 되지 못하면 그 한 사람은 외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가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날 때에 연약한 자도 버려지지 아니하고 넘어지는 자도 불쌍히 여기며 우리가 혼자 앉아 있는 사람도 다시 우리가 붙잡아 이렇게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의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보듬어주고 끌어주고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복된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요,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고 합니다. 20절로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이 교회의 정체성을 성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단지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바로 집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전은 돌과 나무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성도들로 인하여서 지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을 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터라고 말하는 것은 건물의 모든 무게를 지탱해주는 절대적인 기초를 의미하죠. 이 기초는 곧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복음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바로 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우심을 입다라는 말씀은 이미 놓여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지속적으로 세워져 나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한순간에 이제 성전 건축을 한다, 세워졌다라고 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계속해서 하루하루 자라나고 성도들이 그 사이에 서로 연결이 되어가며 점차 성숙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를 하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이 무엇입니까? 건물의 방향과 균형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이 모퉁이돌이 없으면 기초가 아무리 튼튼해도 벽돌이 제각각 방향으로 세워져서 결국에는 그 건물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퉁이돌이 되시면 우리는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한 중심에 맞춰서 견고하게 연결되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목사를 통하여서 지어져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힘 있는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져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져 나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교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지 아니하고 하나 되어서 나아가려면 각자의 의견이나 문화나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우리가 그 신앙을 맞추어서 나아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분열되지 아니하고 힘있게 세워져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고 이어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서로 연결한다라는 말은 각 부분이 견고하게 맞물려서 떨어지지 않게 맞춰져 나아가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벽돌이 제자리에 잘 맞춰져 끼워져야 건물이 되듯이 성도도 서로 연결이 돼야 참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거하실 초소라는 것은 잠시 머무는 임시 숙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실 처소, 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는 그러한 임시 처소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실 집, 곧 그분의 영광에 머무는 성전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포 복음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을 되찾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본질의 교회를 찾아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지 우리 세상에 버려져 있는 돌멩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두셨고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삼아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균형을 맞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서로 연결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이렇게 성도로서, 교회로서 세워져 가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지요. 첫 번째로 우리는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진 자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돌에 방향을 맞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길 위에 함께 걸어가는 복음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새롭게 각인시켜주는 것,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시민권이 우리를 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듯이 하나님 나라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소속감은 우리를 하나님의 속한 자, 그리고 머물 자리가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들렸던 삶 속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목포 복음교회의 한 공동체원입니다.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는 분명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며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혼자가 아닌 함께 세워져 나아가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합니다.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뻘쭘하게 있지 마시고 다시 한번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성도님이 계셔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고요, 여러분들이 계셔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목포 복음교회에 보내주신 우리들의 가족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 시민권을 허락해 주셨으니 담당한 마음으로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 이상 떠도는 외인도 곁에 있는 나그네도 아니고 하늘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며 성령 안에서 지어져가는 성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의 불안정한 소속감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나라의 소속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간과 재능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흩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함께 이루어 나아가는 복음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